오늘 다니엘서 12장 4절, 10절, 14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마지막 시간표, 세상의 마지막 시간표,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 지혜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악한 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악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자를 의미하죠. 그러나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하는,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면 하나님 볼 때는 그런 자들은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세월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지혜 있는 자, 즉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2020년부터 2030년, 30년 되려면 한 7, 8년 남았죠. 그래서 이때 아주 성경의 마지막 시대를 예표하는 그런 증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2020년이 오니까 빨리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2030년까지 어떤 기간이 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 7, 8년 남으니까 내가 더 열정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겠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부터 2030년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세상 국가들을 대표하는 유엔 정부가 있죠. 유엔 잘 알죠. 유엔은 오래전부터 세계 단일 정부를 늘 주장해왔고, 어찌하든지 세계가 단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국가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단일 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동조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신세계 질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계 단일 정부, 신세계 질서,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엔 산하에 있는, 우리가 후라 그래요. WHO, 거기에 초대 그 사무국장 브록치좀이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단일 정부가 구성되려면 사람들의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지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단일 정부를 만드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에 4가지 항목을 집어넣었어요. 세계의 단일 정부가 일어나려면 첫 번째, 개인주의를 버려야 된다. 사람들이 이제 아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주의가 강화된 거예요. 개인의 어떤 인권, 어떤 법적인 권리를 타치하지 않는 것이 되게 사생활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나 단일 정부가 되면 아주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사실 개인 사생활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것이 통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 정부가 되려면 일단 개인주의 모든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충성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단일 정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가정이란 이런 표현과 지금 이 시대에서 가정이란 이런 표현은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우리 시대는 가정이란 남녀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것도 가정의 구성세대. 근데 요즘에 가정하면 남자하고 남자, 여자가 여자도 같이 살아도 가정이라고 인정을 해요. 가정이란 단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충성심을 대한 그 생각을 배제시켜야 된다. 단일정부를 위해서. 세 번째는 국가에 대한 충성, 애국심을 벗어버려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미국, 오직 대한민국, 오직 일본, 자기 나라의 어떤 애국심이 많으면 하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가의 애국심을 생각해서 뺏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 같아요? 한 가지는 그들의 생각에서 종교, 하나님을 지워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단일 정부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해 갑니다. 결국 이 세계는 단일 정부가 결국 구성될 겁니다. 뭐 단일 정부가 될 때는 바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수장 인도자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를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아마 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이니까 미국을 힘입어서 바로 이 적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유엔이 이렇게 주장하는 단일 정부는 사실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그러면 마지막 시간표를 한번 깨달아야 된다. 마지막 시간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시간표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의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됐던 이스라엘은 항상 남쪽의 남방 왕들 또 북쪽에 강한 북방 왕들이 늘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 뭐 남방에 있는 뭐 애굽이나 또 북방에 많이 있었던 시리아나 그런 나라에서 싸우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주로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은 그러한 전쟁에 휩쓸렸고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 정부의 핵심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메데아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결국 페르시아의 지배를 또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제 헬라 제국이 나오고 또 로마 제국이 나오는데 로마 제국의 또 통제, 어떤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끝나고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열 발가락 그런 시대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인간 정부에도 항상 이스라엘은 거기 중심지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늘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러한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할 때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인간 정부가, 앞으로 나타날 인간 정부들이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참된 것을 보여주겠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점점 메대보다 페르시아가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결국 그냥 페르시아의 그 강력한 네 번째 왕이 다른 나라가 잘하니까 헬라 제국이 강해지니까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을 공격하다가 나중에는 그 전쟁에서 당연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면서 강력하게 패배를 하면서 결국 헬라 제국에게 결국 이 바사 페르시아는 멸망을 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이런 일들이 예언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11장 4절을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를 통치했지만 젊은 날에 그가 죽습니다.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 네 장군이 같이 전쟁에서 승리했었는데, 그래서 네 장군들이 네 나라로 쪼개져 갖고 나라를 갖게 됩니다. 자기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란 그 장군이 아주 싸움을 강력하게,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가 이제 그 북쪽에 아주 북방 왕으로서 강력하게 또 아랍에 있는 애굽에 있는 들과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지나가서 남쪽을 공격하고 정복하고, 또 전쟁에서 지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가서 다시 시리아 쪽으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고통이 많았어요. 그들이 공격하러 내려올 때도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또 전쟁에 패배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도 이스라엘 통과하면서 항상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데, 그가 올라가면서 패배해서 전쟁에 실패해갖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그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다 드리지 못하도록 빼하고, 거기다가 제우스 산당을 세워서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올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런 일을 진짜 역사적으로 시켰어요. 역사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제사 드린 것을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에 있는 예언들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여기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란 이 왕이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냐면,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왕이지만 이 에피파네스란 이 왕이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또한 어떠한 사람이 나타날 텐데, 이러한 사람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가 그 당시에 행했던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이다, 이런 뜻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1장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니엘서 11장 40절이죠.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종말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뭐라 했어요? 남방왕이 그와 함께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를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남방왕이 이 북방왕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이 남방왕은 누굴까? 알다시피 남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아랍 국가들을 대부분 의미하죠. 왜? 그쪽에 이집트 중심으로 대부분 거기에 그냥 아랍 국가들이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 남방왕은 현재 이슬람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아랍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방왕이 또 나오죠. 이 북방왕은 누군가? 여기 보니까 이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다처럼 그들에게 와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방왕은 마병, 병거, 많은 배, 그러니까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북방왕은 누구냐?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의 최고의 군사력은 미국이 갖고 있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쟁 배후에는 다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휴전으로 끝낼 수 있다, 미국이 끝내면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끝내지 않죠.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만 합니다. 전쟁을. 어쩌든지 미국이 바로 이 현재의 북방왕이고, 이 남방왕은 누구예요? 아까 아랍, 이슬람을 종교로 갖고 있는 대부분 아랍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떤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죠. 결국 지난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10뿔 중에서 3뿔을 뽑아버린다. 그 3뿔이 첫 번째 누굴까? 우리가 러시아, 어쩌면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는 바로 아랍 국가, 이슬람을 종교로 갖고 있는 그들이 뽑힐 것이다. 결국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강한 이슬람 종교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세계 지도자가 나와서 세계를 통치할 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모든 종교를 폐해버리죠. 어쩌든 여기에 그런 얘기가 쭉 길어서 현재 남방왕은 누굴 곳이고 바로 이슬람을 가지고 있는 아랍 대부분 국가들일 곳이고, 근데 그 많은 아랍 국가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친미, 그러니까 미국과 가까운 나라는 살려주지만 미국을 반대하는 아랍 국가들은 앞으로 많이 멸망하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40절에, 그래서 4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 보니까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영화로운 땅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땅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이 2017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주고, 2018년에 5월 달에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2018년에 수도 예루살렘 대사관을 옮김으로 공식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인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바벨론에 포로될 때 그들이 몇 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현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이고 그리고 2018년이 그들도 딱 70년 된 후예요. 현재도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영화로운 땅에 이미 들어가 있죠. 미국의 북방 왕이 그 전쟁을 주도해서 결국 지금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1장 44절에는 계속 중동 아랍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불만이 많죠. 그래서 그 때문에 결국 미국은 이 중동을 치게 된다. 공격하게 돼서 많은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44절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다. 바로 이 북방왕이 중동의 아랍과 중 반대하는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북방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돕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45절에 그 다음 거에 써 있어요. 그가 장막의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게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니까,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북방왕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북방왕이 나중에 거기서 나는 지도자가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쭉 되는데, 지금 결국 북방을 대표하고 있는 미국 중심으로 유대인을 도와서 제3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3성전을 질 수 있도록 무슨 재단에 뭘 쌌다, 우리가로 말하면 기공예배 같은 것도 드렸다, 그런 이야기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시간표들이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환경과 정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러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예언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시간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없고, 믿는 사람들의 시간표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도록 준비가 쭉 될 때,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다는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휴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휴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대한 휴거에 대한 한 부류가 나와요. 12장 1절을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여자가 딱 서 있는데 뒤에서 강력한 해가 강하게 비치니까 이렇게 아마 빛을 입은 여자처럼 보이는 건데, 여기서 이 여자가 누굴까? 성경에서 이제 해석을 해요. 이 여자가 해를 입은 이 여자가 누군가? 빛을 나는 이 여자가 누군가? 근데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 여자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보통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들은 바로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유대인이고 신약에서는 교회, 그리고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여자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모든 사람을 여자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편과 신랑은 우리의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여자,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받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아주 강한 자, 이긴 자를 그 중에서도 뽑아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기지 못하죠.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또 강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속받은 많은 백성 중에서 특별히 이기는 자를 뽑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온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아주 강한 자들이 있어야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여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항상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 용과의 싸움이 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나죠. 항상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쓰며 부르짖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의 아이를 삼키고자 하느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해산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결국 남자아이를 낳아요. 남자아이는 누구예요? 아주 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한 이기는 자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단은 실패하니까 이 용이 그런 사람만 나올 것 같으면 삼켜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용에게 삼킴받았어요. 어느 사람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타락시킨 뱀을 심판하시고 저주했죠. 이제 너는 땅으로 키고 넌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뱀의 먹이는 뭐예요? 흙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의 사람도 포함돼서요. 우리가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 우리는 용에게 먹히죠. 뱀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 안에 살고 영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뱀에게 삼킴바 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그를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그 여자가 하는 일은 이기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쩐지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용에게 삼킴바 되지 말고 용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용은 항상 교회를 대적합니다. 여자를 대적해요. 교회를 대적합니다. 사실 이제 초대교회에 놀란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베드로도 있었고 사도 바울과 많은 제자들이 놀란 사회를 감당했는데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때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항상 우리 참된 민자를 핍박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생각해서 예수를 믿는 이단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게 되면 빛을 받게 되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율법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사실 사단과 한 짝이 된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단과 그들이 사실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지만 결국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착각이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은 사단과 하나 된 자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 사단과 용과 하나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종종 우리 한세 교회도 한세 대학에서 노주에서 되게 핍박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그들이 어떠한 의미로 하든 그들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용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다음 시대 영원히 끝내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어차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용과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막 교회를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설사 부족함이 있어도 보혈로 덮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회개하도록 기도해야지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돌 던지고 잘못돼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원래 용과 하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혹시 그렇다면 나는 혹시 용과 한편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한 자는 용과 하나든지 용과 같은 편이든지 용의 편에 섰든지 그런 것인 것을 깨닫고 진짜 교회를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반대하죠. 교회를 손상시키고 좌절시키고 거짓, 음모,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리죠. 그런 자들이 많이 있죠. 교회로 회파하려고.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가 드디어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남자를 낳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자아이라고 불러. 따라합시다. 남자아이. 남자아이는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 휴고가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도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다니는 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남자아이 이기는 자가 돼서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휴거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원래 휴거는요,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먼저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공중으로 휴거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아주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되는 사람은 진짜 이기는 자들이고 처음 익은 열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휴거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남자아이들이,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이 땅으로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깨달으려면 사실 나의 부패함과 더러움과 악함을 봐야 돼요. 나의 더러움과 죄악과 악함을 보면 이런 나를, 영원히 멸망하던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런 나를, 개인 중에 죄수였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진짜 은혜가 크니까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충성했던 이유는 그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빛이 임해서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내가 큰 죄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악한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요. 그러면 진짜 은혜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앞에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또 하나의 시간표는 뭐냐면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 먼저 이렇게 휴거되지 못했으면 우리는 이 땅에 뭐가 돼 있어요? 남아있죠. 남아있을 때 이제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1260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년 반이랍니다.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후반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3년 반 동안 강력하게 통치할 때인데, 그때 바로 예수를 믿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 거기서 1260년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 하늘에는 영적인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2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들과 또 여기가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공중에 전쟁이 크게 일어났는데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기니까 공중에 그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서 그들이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쫓겨나니까 이 땅에 귀신들도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이 용과 이 타락한 천사들도 쫓겨나니까 이 세상이 개판 중에 개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온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들이 세워진 나라에 가장 강력한 대환란이 임하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3년 반 동안,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3년 반 동안에 믿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휴거되지 못하고 일단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천사들이 복음을 전해요. 천사들이.
이미 고요에 이긴 자들은 휴거됐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요. 14장이죠. 6절과 7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무슨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을 갖다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적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핍박받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반대하고,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가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죽음을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뭐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해서 그냥 그 세계의 지도자를 따라 짐승의 표도 받고 모든 것을 따라 경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과 11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3년 반 동안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단일 정부 안에서 한 정부로서 한 이 지구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에 유혹돼서 이제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던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고 다시는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첫 번째 축구가 되지 않으면 남아있으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영원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입니다. 다 순교하죠.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지금 이유는 뭐예요? 그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자들은 뭐예요? 주 안에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은 요새 사람이 이렇게 혹시 장래가 있을 때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을 갖고 같이 순교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세계 정치적인 환경도 깨달아야 되고 마지막 때 쉬고 이기는 자들의 휴고도 봐야 되고 혹시 우리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시간표를 깨닫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말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